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귀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서 하루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진단하고 우리 자신이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굉장히 참 주목해야 할 그런 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용이 적 그리스도를 이제 등장시키는 면을 보았습니다. 용이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왕국을 그렇게 견고하게 구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단도 나도 이제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은밀한 가운데에서 이제 핸들을 잡고 있고 겉으로 사람에게 자신의 그런 모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박을 쳤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 다름 아니라 먼저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생명록의 이름이 이것을 소극적으로 기록만 됐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은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삶의 자체를 갖다가 정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기도로 영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간정집회, 천주영 선교사의 간정집회를 보면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지워지는 그런 광경도 자신이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고, 또 우리가 4대 교회에 주님이 흰옷을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명록의 이름은 지워질 수가 있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더욱더 불꽃처럼 타오를 수도 있고, 또 그 이름이 완전히 사그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더욱더 빛을 발휘하고 더욱더 영롱해지고 더욱더 왕성한 그런 살아 생명력 있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 어느 정도의 인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옥의 형벌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했다는 것, 그걸 갖다가 강조를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첫 번째 그런 짐승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4절 우리 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이걸 보면은 이 짐승의 그런 권세와 짐승의 그 모든 능력으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를 보면은 스스로 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만약에 저 용에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만약에 내가 도전을 했다가는 내 자신의 인생은 거들난다,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조성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조성해 버리니까 스스로 그렇게 굴복을 하고 또 짐승의 내가 그 적그리스도 편에 속해야만이 내 인생이 보장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짐승은 한번 뭔가 테러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든지, 누가 짐승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반대의 그런 강력한 세력이 아마 있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짐승이 이제는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김을 통해서 더 이 짐승이 최고의 상한가를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생명록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숨통을 조이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런 숨통을 조이는 그런 강력한 이 사단의 공격을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종교적인 분야의 하나의 그런 짐승이 등장합니다. 어제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또 군사, 그리고 또 모든 분야에 다 그런 통틀어서의 그런 하나의 짐승이었다면, 오늘 등장하는 짐승은 오직 종교적인 그런 분야에만 이제 관여를 하면서
그리고 첫 번째 짐승 저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영향력을 다 거기에 집중시키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짐승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종교적인 짐승은 지금 이 시대는 아마 카톨릭이나 WCC나 아니면 뭐 종교 다원주의 이걸 통해서 단일 종교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이런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러니까 형태는 모양은 예수님의 형태를 그렇게 띄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짐승이 예수님처럼 그런 모양, 그 모양은 마치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흉내를 그렇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상냥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걸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땅에서 올라왔다 이걸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비교를 해서 이 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정반대 이 종교적인 하나의 짐승은 땅에 속한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소속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소속 자체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이 마치 하늘에서 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속하는데 그러나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그는 이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분별이 뭐냐면요, 말이라는 말이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걸 갖다가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영혼을 갖다가 파괴하고 그런 속에 영이 다르다는 것. 영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과 영혼을 갖다가 그렇게 삼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분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때가 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진짜 바짝 깨어있지 않으면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목적이 무엇인지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 사단의 이 종교적인 짐승의 이 목적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 이 보니까 사단이 우리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너 나에게 절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적인 하나의 짐승은 오직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용을 갖다가 닮아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걸 보면 이것이 바로 예배 싸움이구나. 인생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예배 싸움이 바로 최종 싸움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교적인 짐승이 어떻게 권세를 발휘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적그리스도에게 예배하게 하느냐. 그 뭐 무조건 적그리스도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은 스스로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존경할 만하고
존경을 할 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저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뭔가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것이 바로 13절 14절이거든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갖다가 그렇게 발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그렇게 뭐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기적에, 보이는 기적에 미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짐승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 짐승 입에서 나오는 말은 뒷전이고 막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요 다 미혹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약하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되지 않으면 다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는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력적이니까, 그만큼 치료가 있으니까,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따라가면 다 그렇게 그들에게 그물망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얼마나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가, 얼마나 그 기도로서 너가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현상을 진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시편의 1편의 말씀과 똑같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악인이 의인처럼 그렇게 완전히 가장을 하고 죄인이 그렇게 진짜 선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오만한 자리가 최고의 겸손한 사람 그렇게 뜨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별하려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이렇게 분별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가에 생기는 나무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 이때에서는 미혹이 강력한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미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혹이 되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이제는 또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그거는 뭐 아주 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AI 시대에. 자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에게 우상의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생기를 주고 뭐 우상에게 말하게 하라. 이거는요 쉽습니다. 뭐 AI 시대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AI가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그러는 시대인데 이 정도야 뭐 누스 식은 중기시거든요. 그래 이게 보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하는 이 종교적인 짐승, 이걸 보면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이건 인생을 탕진하고 자기의 물질을 탕진하고 시간을 탕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미혹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혹할 만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않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이단수에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미혹당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종교 짐승이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은 단순히 이적도 기적도 아니고 그 마지막 카드는
사람의 몸에다가 이마나 손에 뭐냐면요, 표를 박는 겁니다. 표를 박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종교 짐승의 목적입니다. 자, 16절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주인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나. 아멘. 왜 이 표를 받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이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제 인기를 얻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굳이 이 표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회개. 강력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회개거든요.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이제는 관건이 있는데 이 표를 받아버리면은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회개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라는 거, 저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거, 저 회개를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져 버린다는 것을 이 사단은 알기 때문에 표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는 이제는요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마귀가 이 바울도, 사도 바울도 뭐냐면 자기 편인데 자기 편으로 그렇게 왕성한 그런 사탄의 그런 수하에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회개라는 이걸 통해서, 왜냐면요 완전히 자신을 또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다 잡아난 물고기를 갖다 놓치는 게 바로 이 회개거든요. 보십시오. 우편 한편의 강도, 예수님의 한편 강도도 이 마귀는 뭐냐면요, 내 밥으로 다 삼킨 한데 그 십자가에서 그만 회개를 해버리니까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지막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 뭐냐면요, 회개를 못하게 인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인을 딱 박아버리니까 그 인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감정,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양심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자체를 갖다가 로봇으로 만들어버려요. 로봇으로. 이 666표를 통해서 로봇을 만들어버려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요, 사단이 나와 함께 같이 지옥에 가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단순히 나를 경배하는 수준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이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인을 치가지고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게, 마치 사단이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회개를 못하는 거거든요. 뭐 사랑도 뭐 없지만은 회개를 못하는 게 자기가 마귀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자기화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요, 이 짐승의 표를 박아버린 겁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박으면은 이제는요 더 이상 회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딱 완전히 진짜 짐승화, 진짜 용처럼, 진짜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666표가 그만큼 마지막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마귀는 뭐냐, 최종 결정이 짐승의 표거든요. 이걸 갖다가 받기 위해서 그저 짐승의 표를 받느냐,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계를 보니까 첫째는 거짓 선지자, 이 두 번째 등장하는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짐승의 뼈를 찍어버립니다. 우상을 만들게 하는 그 수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다가도 또 회개해버리면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딱 찍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회개마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종교적인 짐승 WCC, 그리고 또 이 가톨릭 세력, 또 뭐 WEA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것이 등장하게 된다는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속에 무장이 되어 있는가, 말씀과 기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는가, 이때가 가면은 다 사실 뭐냐면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훈련이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게
이 평소의 삶에서 우리가 신부로 늘 단장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접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요, 되면 누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맨 먼저 대접대에 떨어질 때 669표 받은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늘 평소에 긴장을 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영롱하게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준비하고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적그리스도 마귀가 최종 그의 수단은 짐승의 표였습니다. 그 짐승의 표로서 이제는 자신이 못하는 회개, 하나님 그 회개를 못하게 하는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주님, 우리가 늘 회개하고 늘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정결하고 영롱한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